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지내셨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늘 큰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상대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남자는 없고 여인만 끌려옵니다. 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목적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걸림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위선자다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런 둘 중에 하나 또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비록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여인의 목숨이나 영혼이나 그의 어떤 그 인간성이라든지 자존심, 이런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상처를 입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끌려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굳이 예수님에게 끌고 올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문제이지, 예수님에게까지 끌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에 관심을 가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는데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이지, 그 여인의 영혼, 그 여인의 삶의 문제, 미래,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인의 생명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밝히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장서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워서 배척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배척하고 등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짐이 무거울 것 같으니까 모르는 척, 짐짓, 못 들은 척, 외면하고 눈 감고 슬쩍 지나치려고 하는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물론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의 그 문제에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정죄하고 아픔을 주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의 아픔을, 영혼의 멸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과 우리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판결받아야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죽음의 수렁에 빠져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함으로써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통치할 때 함께 했던 개국공신들,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 그리고 다윗의 통치 시대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역대기서는 사울의 통치는 거의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시대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있는 대부분이 다윗의 활동 기록이죠. 그 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벌어졌던 일들, 다윗이 한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인데, 법궤를 다윗이 자신이 머무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에 대한 기록, 한번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웃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하고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수단과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목적이 잘못돼도 안 되는 것이고요, 목적과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법궤 옮기다가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그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라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 갓지파죠. 야곱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갓지파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윗과 치러 갈 때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죽는 마지막 전쟁 때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약탈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이제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을 말합니다.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러가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약 6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 행동을 했다. 600명이면 그 당시에 상당히 큰 군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렸고 사울은 왕인데도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쇠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하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다한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유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판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과 함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북 왕국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나눠져 있었지만 유다 지파 빼놓고 이 유다 지파까지 다 합해서 한 나라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군대가 모든 지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왜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었지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니까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냈는데 함부로 법궤를 열어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서 왕이 되고 다윗성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이제 남북 왕국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법궤를 수도로 옮기자.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자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궤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메지 아니하고 지금 목적은 올바른데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안 해준 건지 그냥 다윗이 하자는 대로 따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하신 방법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그러면 우사가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서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떨어지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우사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송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 잘못된 것이죠. 제사장들이 했어야 됩니다. 하여튼 시작부터 수단과 과정과 방법이 다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 만져서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결국은 다윗성으로 메어오지 못한 겁니다. 자, 14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인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들에게 피난 와 있던 사람인데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얕보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시 블레셋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되니까 또 공격을 하러 올라온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에게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도 잘 몰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려면 목적, 수단, 과정, 방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데 한번 실패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